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7장은 상당히 길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7장의 본문을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것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쫙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스데반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 세상은요,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이 말 가운데 조롱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어제 본문에서는 사실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한마디로 신성 모독했다. 거짓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산 거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모함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7장 1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묻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동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은 6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라는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안에 있습니다. 첫째,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또한 둘째,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성전과 율법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의 그 기득권의 토대가 되었죠.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아지트가 되어져 버렸죠.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니 이들의 모든 토대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기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알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두 번째,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들의 가이드라인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체계로서 사람들을 옥죄이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사실이냐? 어떻습니까? 이 잘못됨에 대해서 스데반은요, 너희들의 그러한 잘못들이 있지 않냐? 라고 항변하며 정말 이들의 잘못된 그런 사고, 생각, 시대 정신, 그리고 모든 삶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항변을 시작하면서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이냐? 뭔 사실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돈 받고 매수한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날 것을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공격과 모함과 또한 이러한 모든 고소 고발 가운데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정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히려 전하게 되는 전도의 기회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7장이 쫙 시작이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엄청 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땅, 그리고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땅이라는 단어가요. 꽤 많이 나옵니다. 8번 나와요. 8번. 지금 제가 방금 세웠어요. 8번 나와요. 한글 성경으로. 자, 이 땅의 이야기가 8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면서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함께 같이 쌍둥이처럼 붙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로서 또한 우리가 발로 밟고 손으로 잡고 누리게 되어지는 삶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삶의 근거 가운데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더냐?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약속이잖아요. 보여준 땅이 아니죠.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어딘지를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갔죠. 왜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언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직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언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예수 호미실 교회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양수름 목사의 목회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예수 호미실 교회 성도들이요 누구와 함께 내가 가야 하는가. 이것만큼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8절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 자, 땅의 이야기 속에서 그 땅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바로 언약, 약속.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에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에서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공격하고자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도 돼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히려 이 모함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이 짙은 어둠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시는 역사적 사실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근거다라는 것을 오히려 밝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미술 가족 여러분, 정말 짙은 어둠과 같은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밝은 빛은 오히려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 속에 우리 모두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금요일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